찬양대 월삭주간으로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3월은 만물이 노래하는 계절이고 만물이 꿈을 꾸는 계절이죠. 겨울 내내 자신의 목소리를 땅속에 가다두고 있다가 이제 자연의 대지를 뚫고 일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합창하는 것처럼 이제 온 땅에서 모든 나무 위에서 겨울에 숨어있던 자신의 목청을 숨겨놓던 목청들을 이렇게 막 피어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될 것입니다. 김미라 시인이 3월의 노래라고 하는 이 시를 썼는데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넘겨주실까요? 3월은 꿈을 꾸는 달이다. 달력을 넘기는 순간 떨림은 늘 아기새의 날개짓처럼 경쾌하다. 3월은 이제 막 눈밭을 비집고 나온 민들레 작은 잎을 마주하는 달이다. 겨우내 움튼 자연의 생명력, 구름이 미동도 없이 바라보고 있다. 3월은 어머니의 체온을 느끼는 달이다. 혈관을 따라 구석구석 전해지는 바람의 숨결, 봄의 대지는 생물들의 낙원이 된다. 여러분, 봄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과 또 소망과 생명의 약동이 가득한 계절이죠. 겨울은 봄을 소망한다 그렇습니다. 겨울 내내 인고의 시간을 견디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봄을 기다리기 때문에 겨울 내내 인고의 시간을 견디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는 자녀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우리들이 인고의 시간 노력을 다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가문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망하죠. 일방적인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히 자신만을 섬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피조물에게 있죠. 여러분, 올 새로운 한 달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3월 한 달도 믿고 힘차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한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이어주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에게, 아비야는 아사에게, 그리고 네 번째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약 100년의 시간 동안에 다윗의 신앙들이 많이 퇴색이 되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점점 퇴색해 가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잘 지었으나 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또 무뎌지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기뻐하다가도 종교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출발했으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점점점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점점점 우리가 신학의 열정이 식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느 순간에 방향이 틀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17장 3절 우리 앞에 보면 17장 3절과 4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오시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산당이 지어지고 아세라 목상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여호사밧은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들이 바라보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운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19장 오늘 20장을 보았는데 19장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만한 기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19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20장 1절에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후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후에 그 뜻이죠.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완성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호사밧과 온갖 선견자 예후를 중심으로 계획을 잘 완수한 후에 이제 온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게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연합하여 이 여호사밧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 사는 것을 매우 싫어하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새해에는 새롭게 결단하고 내가 새벽제단을 쌓겠다, 내가 찬양대의 대원이 되었기에 경배자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것을 사단은 매우 싫어합니다.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결단에서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계략을 꾸미죠. 결단이 퇴색하게 하고 때로는 몸을 아프게 하고 일이 잘 안 되게 하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마음의 결단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죠. 예배자로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동원하여 공격해 옵니다. 사단은 이 예배자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도록 하는 게, 방해하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영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깨닫고 더욱 힘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배자로 여러분 더욱 영적인 분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합군들이 이 여호사밧을 공격해 올 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야하시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시기에 이미 싸움은 이겨놓고 시작하는 결과가 이미 싸워놓고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굴복하고 어떤 도전에 대해서 타협해 버립니다.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는 순간에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사실을 또한 망각할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내려놓아 버립니다. 타협해 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일들,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관계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들의 문제든 다 영적인 모습, 영적인 전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야시엘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에 잠시 아픔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사고를 당하게 하여 물질이 새어나도록 하게 하여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신경을 온통 빼앗아서 근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문제들, 모든 사건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일어나는 공격이고 아픔이고 손해인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언제나 아픈 것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힘든 것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위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아프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죠.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난 영혼과 몸은 그 상처는 영광된 상처고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흔적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한 달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사건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다 단행하고 이제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사단이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하는가?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감사하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시 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연합군들이 힘을 합하여 공격해 오는데 오히려 감사하시. 거룩한 옷을 입혀 그들 앞에 행진하게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 찬양자를 일선 앞에 내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을 통하여 거룩한 옷을 입혀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매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가운을 입습니다. 여러분들이 입는 찬양대의 가운,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사단은 수많은 공격을 해옵니다. 집에서 나올 때부터 교회에 가야만 하냐 말아야 되냐, 헌금을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사단이 수많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부부싸움을 하게 하고 다툼을 하게 하고 갑자기 그렇게 차사고가 나게 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데 있어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영적인 싸움들을 걸어오지. 그랬을 때 그 성도들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앉아 있을 때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찬양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운을 입고 있는 그 가운을 통해서 거룩한 내복을 입게 하여 전쟁터 최선봉에 서게 하여 영적 전투의 제선봉에 서게 하여 그 전쟁의 제일 앞에서 그것을 막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여러분들이 최전방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원의 정체성은 뭐냐? 예배의 수호자다. 우리 따라 해보겠습니다. 찬양대원의 정체성은 예배의 수호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여러분들의 가운을 입고 다 영적 전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각자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든든히 방패가 되어줄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을 통하여 사단이 떠나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영적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함으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하는 것, 결코 입술로 기교로 부르서는 안 되겠지.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연습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면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입술로 삭막한 찬양, 육으로 부르는 찬양, 그리고 간절함이 없는 찬양은 찬양을 부르는 나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는 찬양은 사단도 비웃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대원이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연습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으로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주마다 여러분 가장 영적인 최선봉에 서는 예배의 수호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